우리 벽진에 있는 집사님 코로나로 제가 아침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내려와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평일날 혼자서 차분한 시간,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림돌에 걸려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 속에서 헤매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세밀히 인도받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237 복음화는 보좌의 능력으로만 되고 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에게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요.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을 놓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는가? 답이 나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다면 분명 영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보좌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누리려고 하는가? 무엇을 더 누리고 있는가였죠. 다른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지요. 그래서 어제 전도학 시간에 주신 말씀에 나를 보좌화하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과거는 발판이고 디딤돌입니다. 과거를 그냥 두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또 현재 오늘 자체가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게 되지요. 현장을 보좌화하게 되면 내가 보좌화가 되면 이제 현장이 보좌화할 수 있는데 전문인들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라 그랬습니다. 7 재앙을 막은 우리 렘넌트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될 때 세계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산업 선교에서는 전체를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 작은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제자에게서는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핵심에서는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누리는 기도, 이게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237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요.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237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237 사람이 왔을 때 치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많은 것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할 것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개인이 누려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많은 것들이 오게 되지요. 보좌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많은 것이 오게 됩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물을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것처럼 보좌의 능력으로 가득하면 많은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파수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파수망대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응답이 발견되어 오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 그것을 놓고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했습니다. 예배 때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니까요, 분위기가 쫙 차분해지잖아요. 고요해지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요, 성령이 막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분한 예배 준비가 되어진 거죠. 이런 시간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혼자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이 기도를 하라 그랬고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놓친 겁니다. 자,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지는 겁니다. 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나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계셨는데 성육신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예언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그랬습니다. 이 빛이 나타난 겁니다. 온 백성에게 빛이 오신 거지요. 자,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이 온 백성에게 비칠 이 빛이 임하면 비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지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언된 대로 마구간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메시아라면 적어도 왕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제4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잡힌 인간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열방과 온 백성에게 비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바디와 나싱 속에 진짜가 들어있습니다. 항무지 속에 진짜 것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황무지로 가도 됩니다. 노바디로 가도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오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보좌화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좌화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오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목자에게 임한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목자에게 임한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자는 세금도 면제되지요. 또 사람들이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이런 목자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바로, 다른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눈 뜨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보좌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곳에,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보좌의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는 쌓이게 됩니다. 이 그릇에 담겨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그릇에 꽉 다 차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릇에 담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10